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교가 생기는 그런 중요한 시작의 점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임하고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시작됐지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핍박이 계속 가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많은 핍박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모여서 복음 운동이 시작된 현장이 어디냐면 안디옥이라는 현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요, 땅끝까지 안 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내가 그냥 좋은 거. 그치? 초대교회 그랬어요. 우리끼리. 그 다음에 아직도 사상이 안 바뀌었어. 우리의 복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흩트기 위해서 문제 사건을 만든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중직자들이 세운 거예요. 그 최초로.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우리 렘넌트의 학업과 삶과 모든 게 세계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경제와 삶이 달란트가 그거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보세요. 누구를 보냐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 요셉의 여정을 보면, 그렇죠? 요셉은 처음부터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로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노예로 시작한 거예요. 노예로 시작했다니까요. 노예로 시작해서 어떻게 됐어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죄수가 돼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된다니까. 그게 요셉의 여정이에요, 이게.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요셉은 미리 가진 게 있었다니까. 그렇죠? 요셉은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형들이 가지지 않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것들이 인생에 딱 편집되어 있었어요. 편집되어 있었다니까. 형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저것 거기에 신경 쓴 게 아니에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정확하게 딱 편집되어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말씀이 요셉의 인생 속에 딱 편집되어 있어서 미리 가진 거지요. 그러니까 꿈을 꿀 만큼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답이 된 거예요. 왜냐? 아버지랑 늘 함께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늘 했던 말씀들이 요셉의 생각과 마음 속에 딱 각인된 거예요. 근데 형들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그게 관심이 없었어. 먹고 사는 거, 내가 오늘 조금 배부른 거, 내가 오늘 좀 좋은 시계 차고 좋은 옷 입은 거, 거기에만 관심 딱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처음부터 아셔야 돼.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편집된 노예로 갔다니까. 이게 실패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인생이 노예로 가면 실패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는 자가 노예로 간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딱 편집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니까 지금. 자, 또 보세요. 이 요셉은요,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됐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했다니까. 딱 하나님의 말씀을 탁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알았다니까. 아니 노예로 왔는데 얘를 보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니까. 그렇죠? 말씀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까지 합쳐서 하나님은 원네스를 이루시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것들이 자기 삶에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게 없는 거지요. 죄수가 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감정이 상했겠지요. 우리 같으면 상처가 됐겠지요. 그렇죠? 평생 한이 됐겠죠. 보디발의 아내 두고 보자.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총리가 되면 내가 성공하면 널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요셉은요 그래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세요. 총리가 돼도 절대 안 건드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이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언약으로 탁 편집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의 인생 속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응답이 탁 디자인되는 거 보세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성취되어 간다니까. 자, 보세요. 어떻게 성취되어 가요?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요?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1절로 23절에 보니까 어디에서요? 감옥 안에서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갔는데 감옥 안에서. 어디서요? 창세기 41장 1절로 38절에 보니까 어디에 누가 앞에서요? 왕 앞에서요. 왕 앞에서요. 감옥에서 죄수들 앞에, 저기 총리 앞에서요. 총리들 앞에서, 보디발의 집 앞에서 똑같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요셉은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모든 걸 살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이 우리 렘넌트 속에 중요한 언약이 되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미리 가졌어요. 미리 가지니까 요셉의 여정이 행복한 거예요. 노예로 가도 죄수로 가도 총리가 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변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요셉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성취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45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 나와요? 이게 온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저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있는 형들이 쌀을 사러 올 정도로요.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요새 뭐라 그래요? 형들 앞에서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으면 한이 생겼겠죠. 아, 이제 형들이 올 때가 됐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형들을 골탕 먹일까?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라고 탁 하잖아요. 결국 이게 뭐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 된 거잖아요. 가정 보고 막 요셉 때문에 가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 보고 막 그렇죠?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로 그렇죠? 신임하게 됐다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결국은
세계복음만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궁극적인 것, 우리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 가문 복음하기 원해요. 우리 렘넌트 통해서 이 지역과 현장을 복음하기 원해요. 그걸 넘어서 어디까지요? 세계 복음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내 인생에 편집시키고, 그렇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과 응답을 자꾸 말씀 가지고 설계하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에 이제는 복음 하나하나를 작품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가 말씀을 듣고 작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작품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산모를 하는 게 작품이에요. 그죠? 그거를 말씀 속에 남기라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이 놓친, 그렇죠? 유대인이 놓친 게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막강한 힘과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주류. 초대교회는 어떤 거예요? 비주류. 이 유대인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다니까. 초대교회보다 유대인이 더 강했어요.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장악했다니까. 근데 이들이 놓친 게 있어요. 그러나 반면 초대교회가 가진 게 있었어요. 뭘까요? 우린 다 부러워한다니까. 유대인이 가진 걸 다 부러워해. 돈, 경제, 명예, 이걸 다 부러워한다니까. 그렇죠? 다 부러워해.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다 쫓아간다니까. 근데 유대인이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어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쳤어요. 본질.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했는지. 그러니까 어디에 빠져버렸냐? 민족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 그야말로 말하면 선민 사상.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만. 하나님은요, 우리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한 것뿐이지. 근데 이 유대인들은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빠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버리냐? 세계복음하긴커녕 내 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만, 이방인에겐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선민 사상 때문에 뭘 놓쳤어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뭐 하기 원하셨어요? 전도 선교하기를 원했다니까.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외에 나머지는 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은 이 사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렘넌트들은요.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려. 그러니까 노예가 된 거거든요. 왜? 흩으려고 계속.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요, 본질을 놓치니까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 가운데 회복시키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회복이 됐다가 또 다시 희미해지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완전 전쟁에 휩싸여야 하는 거죠.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복음 놓치면 인생이 전쟁터야.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속국이 되는 거예요. 완전 자유를 잃어버려. 자유를. 인생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매이는 인생이 돼버려요. 이때 그리스도가 왔어요. 근데도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 렘넌트 진짜 붙잡고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방황하지만 약한 초대교회는 중요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뭘 회복했어요? 살아갈 이유를 회복한 거예요. 본질이란 말은 내가 살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공부할 이유, 여러분 렘넌트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성공을 해야 돼. 근데 그 성공의 목적은 유대인과 같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업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 계획과 뜻이랑 맞아져야 돼. 본질은 삶의 이유를 발견한 거야. 내가 학업할 이유, 이게 여기 연결돼야 돼요. 내가 살아갈 이유, 이게 연결된다니까. 초대교회는 이걸 붙잡았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본질이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장 8절 아닙니까? 1절 3절 8절.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붙잡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들의 기도 제목은 나 성공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본질을 놓친 현장에 복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본질을 잃어버려 노예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유대인의 기도와 완전 틀린 거예요. 그야말로 중요한 본질을 회복했어요. 중요한 절대 언약을 회복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 불.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죠? 바람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그 서울에 어젠가 그제 갑자기 돌풍이 불었대요. 근데 중부 쪽에는 비가 안 오고 저쪽에 북쪽 쪽에 비가 왔나 봐. 얼마나 바람이 셌는지 골프장 연습장에 있는 그게 부러질 정도로. 그 바람이 그렇게 세요. 불이 얼마나 강한지 알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본질을 회복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15개국 나라의 문이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안에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 속에 모인 사람이 15개국 나라였다니까. 이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들인 거예요. 완전 유대인하고 틀린 거지.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근데 이 중에 누가 있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있었다래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우리 렘넌트 속에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아무도 안 가는 곳. 사도행전 8장 26절로 41절. 사마리아 땅은 아무도 안 가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 사마리아 땅은요, 저주받은 땅이야. 그렇죠? 근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복음을 딱 들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또 본질을 잃어버려. 왜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했니? 그렇죠?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갱신이. 이래서 생긴 교회가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오늘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복음의 촛대를 자꾸 옮겨가시는 거야. 유대인에게 줬던 복음의 촛대가 어떻게 돼요? 이들이 본질 잃어버리니까 초대교회가 딱 줬어요. 초대교회. 근데 초대교회 이 본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본질이 어디로 흘러가요?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붙잡고 안 가면
누군가는 이 제주복음화 하고 누군가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그렇죠? 우리가 아닌 누군가는 이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 놓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 사도행전 13 1절에 보니까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걸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땅끝까지 갈 이유도 없어 걔네들은, 유대인들은요. 근데 하나님은요, 약하디 약한 것처럼 보이는 초대교회가 언약의 본질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이 속에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게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결국은 초대교회는 뭘 회복했어요? 237을 회복한 거예요. 237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에게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세계는 어떻게 돼 있냐? 세계는 지금 병들어 있어요. 어떻게 병들어 있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병들어 있어요. 점술과 무속과 우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어. 그렇죠? 여러분 그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발전한 나라인데도 그 발전한 나라의 곳곳에 다 우상이라니까. 저 동남아 가보면요, 완전히 그 동네는 완전 우상이야, 우상. 완전 우상이라니까. 전 세계가 우상화돼 버렸어. 보이는 돈만 보고 사람 생각하지 그 속에 깊이 있는 문화는 우상으로 병들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 현장에 복음으로 살리기 원하네요. 초대교회는 이 현장 같다니까. 우상으로 병든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응답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237 현장에 복음으로 치유하는 의사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언어를 딱 붙잡아야 돼. 이게 내 학업과 업이 딱 맞아져야 돼. 치유.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죠? 파수꾼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영적인 뭐로? 의사로, 치유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뭐로요? 영적 대사로 부르셨구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본질을 누리는 본질 세팅을 딱 해야 돼. 본질 세팅.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자꾸 착각하고 움직이지 말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누가 뭐라 해도 이 본질 세팅을 딱 하세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세팅하냐?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것대로 편집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 딱 시켜라.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을 재해석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으로 보는, 그 다음에 복음으로 봤다면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 버려야 돼. 아, 내가 과거에 이랬네. 나는 이렇게 됐네. 그렇게 봐버리면 안 돼. 그 속에 말씀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고 답을 딱 얻어버려야 돼. 이게 말씀 편집이에요. 이걸 싹 세팅해야 돼. 복음의 말씀이 편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세팅하는 시간 가져야 돼. 그래서 고백하고 적용하고 누리라고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편집되면 이 말씀을 뭐 하냐? 메시지화 시켜야 돼. 메시지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야, 레마. 변하지 않는 거야. 그치? 변하지 않는 말씀이 딱 내게 있잖아? 근데 그 말씀을 내 거로 레마라래, 레마. 나의 것대로 만들어야 돼.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설계라래, 설계. 요거는 편집이야, 편집. 그치?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렘넌트 7명을 보면서 말씀 복음 편집하는 거야. 아, 복음을 놓친 현장에 이런 현장이 나를 복음으로 하나님 살리는 거구나. 편집했다면 이걸 뭐 해야 돼요? 내 걸로 설계시켜야 돼, 설계. 그렇죠? 그래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내는 거야. 요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세팅해야 돼. 세 번째.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매일 작게나마 뭘 하냐? 작품화하세요. 작품화. 그렇죠? 작품화 시키라니까. 이게 디자인이에요. 이게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렘넌트 정말 중요해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게 현장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보고 누리시 바랍니다. 시대 현장에 작품을 남기는. 그래서 본질 세팅을 딱 하세요. 본질을 잃어버려서 노예된 현장에. 그래서 서론에 목사님이 요셉을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요셉이 인생이 말씀으로 편집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계했고 그걸 남기는 작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세계복음화니까.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에 응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응답과 은혜가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